가을 이때쯤 되면 각 교단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이슈,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중요한 교단적인 결정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도 이번에 101회 총회를 열었는데요. 다 마쳤습니다. 그 총회 가보니까 총회에서 만든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한 권씩 나눠줘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각 노회별로 교세 현황이 어떤가 거기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한 20여 개 정도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개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 남자, 여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또 세례교인, 즉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체 교인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적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4명, 5명, 심지어 3명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자립 교회가 참 많이 있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런 우리 교단의 상황이 한국 교단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귀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목회자들이 애를 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낙심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통계, 눈에 두드러지는 숫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별로 관심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숫자적으로 교회를 증가시키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암시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교회 성장,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에 관한 언급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언급들을 살펴보면 공통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같은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어떤 진술들이 먼저 있고 어떤 내용들이 먼저 있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것의 결과로서 교회 성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목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의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수가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이건 2장의 맨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전제가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먼저 나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가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깥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증거 아닙니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요즘에는 이런 급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결론입니다. 무엇의 결론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이 먼저 나와요.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는 중이었답니다. 사도들 모두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동반된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9장의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맨 초대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이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 결론으로서, 그 결과로서 31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던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 사흘 동안 눈이 멀었지만은 눈이 밝아지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외쳤던 이야기, 복음의 핵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당장의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말로 해서 못 당하니까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겨우 빠져나오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그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다음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교회가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여러분, 진정한 신앙 안에는 항상 이 두 요소가 함께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안에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바람직한 신앙이라면 이 두 요소가 항상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 가득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경외감 따로 위로 따로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너도 나도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날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살아있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었다. 여러분, 영감을 받은 이 저자가 기록한 성경의 단어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주를 향한 경외가 이게 우선이에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이 순서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어떤 좀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교회의 화두는 첫 번째는 영성이요, 두 번째는 감정이요, 세 번째는 체험이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하고 아울러서 현대 교회도 영성과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심각한 것을 싫어합니다.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일부러 부담을 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대신에 가볍게 내 감성을 좀 만져주기를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21세기 오늘날의 교회도 대세가 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거운 부담을 주지 말자. 지친 심정을 가지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무거운 하나님을 왜 굳이 소개를 시켜야 되겠는가? 그것보다는 좀 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예배는 어떻게 됐는가? 예배는 가볍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무거우면 안 돼요, 예배가.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의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주일날까지 나와서 영혼이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담을 더 얹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무거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벼운 하나님. 가볍게, 그러나 느끼게 해줘야 돼요. 감성적인 타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소위 말하는 경외감,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가?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좋다고 붙들고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과연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섬기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결국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소위 하나님의 현현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 중에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쌍수를 들어서 자기들 면전에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을 했었나요? 아니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자마자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주님 품에 의지하여서 음식도 먹었던 그런 정도로 주님과 친근감을 가졌던 그 요한.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할 때
맨 처음에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그토록 가까웠던 주님이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마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오고 입에서는 검이 튀어나오는 심판주이신 어린 양, 그분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연애 상대로서의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경외할 만한 하나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한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변화, 사회의 흐름, 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바꿔지고 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는 못할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학급수가 해년마다 줄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모학교, 왕복학교 다 마찬가지랍니다. 반면에 혼자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싱글족들, 싱글의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술족, 혼자 술 마시는 사람, 혼밥족, 혼술족,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역량이 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식품 회사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런저런 상품도 기획을 하고 전략도 짜고 마케팅도 벌리고 말이지요. 이런 시대 한복판에 지금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죠. 이런저런 성장의 전략들을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래도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 성장에 관해서 뭔가 주고 있는 커다란 통찰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읽어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성장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이렇게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성장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전략들이 치우친 나머지 정작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거룩에 대한 열망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룩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회개를 이야기하죠. 얼마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왕 중의 왕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도 사실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진술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교회 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언뜻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 아닙니까? 이 둘을 함께 한 카테고리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게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입니다. 집안의 종입니다. 근데 집안의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그걸 뿌리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마치 준비나 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대번에 뿌리치지 않습니까? 거기 말려들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도 발을 그쪽으로 딛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머나먼 타국 땅으로 보내버린 하나님, 어렸을 때 꿈 몇 번 보여주시고는 자기를 외면하신 하나님,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괄세받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두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전혀 없고요. 요셉이 그때까지도 양보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초리를 의식하는 그 신앙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실시간으로 초대교인들처럼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지속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남서울 은혜 교회만 달라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영향받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데 교회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일이나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럴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하고 난 뒤에도 자기를 변명하고 오직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면 교회 성장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과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우주의 통치 아닙니까? 만물의 창조자 아닙니까? 영광의 왕 아니십니까?
그 살아계신 영광의 왕 중의 왕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죠. 예배 시간.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교회 안에 어떤 모임, 어떤 회의를 할 때에 감로늘박하기 전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갖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살아계셔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가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바탕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말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교회 성장입니다.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실시간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